느헤미야 11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유대 백성들은 이제 지도자, 제사장 겸 학자인 스가랴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감격해하고 통회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지난날 조상적들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종살이를 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모두가 다 맹세를 하고요. 도장을 새겨서 인을 치게 됩니다. 오늘 10장에는 그 인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그 위에 9장 36절부터 한번 보아야 됩니다. 어제 묵상한 건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6절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37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힘으로 관찰하고 우리의 곤란이 심하며 38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이 모든 일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의 잘못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모두 다 맹세하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는 그 총독 느헤미야 앞에서 저들이 모두 임봉하기로 결정한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에레미야 쭉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29절 가겠습니다. 29절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게 7제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을 하니까 이제 안식일 날 오늘의 주일입니다. 주일에는 매매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만 드리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지 우리가 매매, 매식 이런 걸 안 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아주 좋은 그러한 습관으로 말씀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팔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도 안 사면은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주일날에는 온갖 매매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만 집중한다는 거죠.
그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서 초창기에 우리나라도 그랬었는데 점점 이제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도 거의 그렇게 하는데 아직도 고신 측에서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교회들은 주일날 이런 걸 안 합니다. 매매. 사실 그런 걸 다 안 하려면 유대인과 같이 차 타고 다니는 거나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딱 그게 율법대로 그렇게 하려면. 그러나 어떻게든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만 집중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교우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만을 이루면서 교회 생활에 내가 집중해서 하겠다는 것은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다른 엔조이를 하고 그래.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서는 내가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리라 하는 결단이 바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리라. 그래서 총독부터 지도자로부터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다 여기에 동참한다는 거죠. 이 결단에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의 신앙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9장 19절에 가서 기도를 간절히 하지요. 주여 도우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시고 들으소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이 좀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인 호흡과도 같이 주의 말씀대로 내가 벗어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단과 함께 지속적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약한 거죠, 의지가. 그래서 이 약한 의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딱 붙잡으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셔야 가능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내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힘은 무한대입니다.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는 없다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 11절 12절에 보면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한 자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이 주신 환경, 여건, 사건 속에서도 능히 내가 소화하고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핑계대지 아니하고
적군에 가서는 적군에서, 아군 측에서는 아군에서, 가난하면 가난한 데서, 부유하면 부유한 데서, 건강하면 건강한 데서, 병약하면 병약한 데서,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니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 가시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포로에서 귀환한 성도들은 이제 우리가 왜 포로가 됐느냐, 왜 종살이를 했느냐,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내 기분 감정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온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도자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도장을 찍고 그대로 우리는 살기로 맹세한다, 작정한다. 그래서 주일날부터 결정을 하는 겁니다. 주일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라. 주일은 예배만 드리리라. 주일에는 내가 어떠한 세상 일은 하지 않으리라. 작정하고 여기 주일을 지키겠다고, 사고 파는 행위도 안 하리라. 매매 행위, 매식 행위, 모든 것을 내가 금지하리라. 이런 것 뿐만 아니라 하반절 보세요. 일곱째 해마다, 이게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혹시 어려운 사람들이 내게 돈을 빌려갔어도 일곱째가 될 때까지 갚지 못하면 다 탕감해 주리라. 다 없이 해 주리라. 얼마나 좋겠어요.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은 언제 살아도 잘 삽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이 문제잖아요. 아니 코로나 시절에 부자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 거 쓰면 되는 거지. 그러나 서민들이 문제잖아.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개척교회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을 닫는 거잖아. 그때 빚을 탕감해주고 월세를 탕감해주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사는 역사가 있는데 이게 그쪽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하지 않으니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깊은 늪으로 빠지는 거죠. 32절 보세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10분의 1을 수납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주의 전을 위해서, 주의 전을 다시 보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주의 전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10분의 1을 1년에 3분의 1을 수납한다.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내 소득에, 다시 한번 봐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스스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결단하고 은혜를 받고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맹세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자기 그러니까 그 있는 소득에서 3분의 1을 수납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이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안식일, 초하루,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그러니까 이제 은혜 받고 저들이 결단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나의 피부치, 내 가족을 위한 것보다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단이 쫙 배어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결단이 생깁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7절, 14장 8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인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내 삶의 존재 가치가 주님을 위한 것.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번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거 너무 길지요? 웬만한 요절에 몇 절 같아. 그래도 이제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할 수 있는 데. 여기 요지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거든요. 죽었는지 알았는데 보니까 살아있거든. 주여는 온데간데 없고 나여만 있어. 그래서 죽어서 관 속에 넣어서 장사 지내고 하루를 사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 죽었는지 알았는데 또 살아서 난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죽여가지고 관 속에 넣어서 장사 치내고 또 하루를 살고. 이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은요, 이 속에서 주여는 없고 매일 나여만 나와가지고 문제투성이가 돼.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죽는 그러한 삶이에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니까. 내가 죽어야 나요가 아닌 주요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결단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33절 봅니다. 33절. 또 전염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 항상 드리는 번제. 여기 5가지 제사가 지금 계속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들이 저들이 이제 행해지고 있는데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셨고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셨다. 이게 너무 감격하는 거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35절 같이 읽을게요.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아멘.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이 뭐예요? 첫 열매, 만물, 맛새끼, 맏아들 이게 다 주의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만물과 첫 열매와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다. 이미 이게 모세로부터 전해 내려온 그 율법에 다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대로 돌아가서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결단하고 여기 유대 백성들과 같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일은 바쁘면 안 돼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누구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엿새 동안 바쁘게 사세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세요. 주일날은 쉬세요, 대신. 우리 자녀들도 엿새 동안은 열심히 공부하게 하세요. 그러나 주일날은 쉬게 하세요. 주일날까지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면은요, 걔네들 머리 터집니다. 그리고 공부도 안 돼요. 맨날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시켜줘야 돼. 쉼을 줘야 돼. 놀게 해야 돼. 교회 와서 놀게 하고. 그래야지 소망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요, 그 전에 어떤 중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인 집사님들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주일날 아이 독서실 학원 보내지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은 그래 11조도 못하죠. 저는 성경에 나오는 거 다 얘기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거 성경 말씀을 전해야지. 근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주일날 학원 보내지 말라 그랬다고, 11조 하게 하라 그랬다고, 다른 교회에서 그래 가. 아이고 11조도 뭐 못하고 주일날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거슬려서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게 무슨 또 집사야, 집사는. 아이고 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면,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게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럼 또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가르쳐주는 만일 목사가 있다면 그건 싹군이요, 그거는. 아니 주일을 대충 지켜도 안 지켜도 된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린 아이들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패서라도 때려서라도 교훈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때려도 어떻게 하지 않으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죽기 직전까지 패서라도 고치려는 거예요. 이게 교훈이라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매일 오냐 하고 잘했다 괜찮다만 하면은 될 일이 아니에요. 고름은 짜내야 돼요.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짜내도 잘 붙을 가망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는 항상 고름을 짜내고는 거기다 뭘 붙여, 고약을. 무슨 고약? 이명래 고약을 딱 붙여. 요즘은 연고가 잘 나와가지고 그냥 짜내고 그냥 연고 한번 붙여버리면 되는데, 그래서요 도려내야 돼. 도려내지 아니하면 자꾸 썩습니다. 자꾸 상처가 깊어집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작은 범죄를 했을 때 고쳐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범죄가 돼. 계란 도둑이 큰 절도범이 돼서 감옥에 갔잖아요. 지난 주일날 예화했잖아요. 작은 것에 고쳐주었으면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리고 이 다음에는 누구 원망해요? 부모 원망하는 거예요. 부모 원망. 옛날에 조폭들 그 사람들 잡혀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이런 거 나쁜 일이라고 가르쳐 줬다면 나는 이렇게 오늘 철장신세 지지 않았을 거라고 법정에서 그렇게 증언했어요. 조폭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왜 중요하냐? 자녀에게 이어지니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때의 신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어제 우리 손자가 왔었거든요. 한참 이제 놀았어요. 할아버지 축구해. 그래서 잔디밭에서 축구하고 또 뭐 물놀이 하재, 물총놀이 하재. 그래서 알까봐서 물총놀이.
한참 하다가 할아버지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저번에 저녁에 우리 밥 먹을 때 할아버지가 화내서 나 그때 많이 슬펐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 정우야 밥 먹을 때는 투정하지 아니하고 짜증 부리지 않는 거야. 너 아빠가 한 말 했는데도 계속 짜증 부려서 할아버지가 한마디 했잖아. 정우 너도 잘못한 거지? 이제는 그럼 안 할 거지? 할아버지도 그럼 이제 정우한테 화내지 않을게. 우리 화해하고 우리 안 하기로 약속하자. 손가락 걸고 그래 사랑해. 그랬더니 기분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씨름도 하고 뭐 자동차도 타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또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 먼저 할아버지 이쪽에서 나는 여기서 쉬했지 매일 지내 아빠가 이렇게 그 오줌통을 가지고 쉬하게 하는데 남자 변기에 가서 같이 이렇게 했다고 그게 아주 자기는 신기한가 봐요. 그래서 그래 이제 쉬마려면 여기서 이렇게 와서 하는 거다. 알았대. 아이들이 다 합니다. 그거. 그러면서 자기 엄마하고 성경 공부하고 들려준 이야기들 이런 것도 하고요. 주목나무 알들 여기 왜 열매 안 열렸어? 이제 여름 되면 열릴 거야. 그때 와서 빨간 열매 보고 따먹으면 돼. 그러면 앵두는 그래 앵두나무 가서 보자. 앵두나무 가서 보니까 파란 열매잖아요. 왜 파래? 이게 이제 이거야. 빨갛게 되면 먹는 거야. 한 달 후에 오면 먹을 수 있다. 그러면 토마토는 그래, 토마토 가자. 토마토 갔더니 요만한 나무밖에 없잖아. 이거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빨갛게 익으면 먹는 거다. 그랬더니 알았대요. 어릴 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게 다 이렇게 입력이 된다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교육.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못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어도 괜찮아. 이제 말씀에 입각해서 결단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오늘도 결단하고 실행하는 삶. 자, 36절 가겠습니다.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의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직업이며 이 레위 사람들은 분깃이 없으니까 11조를 들여서 저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아가지고 다시금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니까 11조는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내가 11조를 드렸다고 10의 9조는 내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생각하면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것을 지금 일단은 11조로 드렸어요. 그리고 10의 9조도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바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청직이요, 하인이요, 머슴이요, 관리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될 때에 우리는 아까운 그 마음이 없고요, 째째한 마음이 없고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풍족한 데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림보다는 우리가 그저 힘들고 어려울 때 드리는 11조가 더 귀한 것입니다. 그때 11조를 드릴 수 있으면 풍족할 땐 더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우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마음에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껄쩍지근하게 하여튼 이상한 것이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안 돼. 깨끗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사면은 하나님 그때부터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으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은 담대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한다. 그러면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께서 내 모습을 아시고 내 정결함과 깨끗함을 아시고 회개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힘이 있겠어요. 영적 힘이 있죠.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힘이 있으면, 영적인 힘과 능력이 있으면요, 부러울 것도 무서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오순절 사건이고요, 다메섹 사건이고요, 저 야복강 나루의 사건입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들이 귀환해서 제2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달라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전 중심의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성전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는 것은 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매일 사라져가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다니엘은 그래서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매일 하루에 3차례씩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예배한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애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전 중심의 삶 잊지 마세요. 시편 84편은 성전 중심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을 일일이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11장 갑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여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거기 이제 거주지들을 쭉 말씀하시고요. 10절 갑니다. 10절.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디야와 야길이며 제사장. 그 다음에 19절 갑니다. 성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성문지기. 역대사항에도 보면은 다윗이 꼭 제사장, 그 다음에 성문지기,
그다음에 노래하는 자, 이걸 구별해 가지고 꼭 말씀하고 있는 걸 보는데요. 그래서 성전에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늘 성전 문을 여닫고 관리하는 문지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노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22절 보세요. 22절.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선 마따냐와 증성 하사바 손자 마니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의를 맡아 다스렸으니, 자, 이 노래하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와 더불어 가운 입은 사람이 찬양대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대원.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셔서 이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에게. 23절 같이 읽어. 23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찬양대는요, 연습을 잘 해야 돼요. 연습을 잘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정말 집중해야 돼요. 이게 찬양대 할 일이에요. 목회자는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요. 찬양대는 잘 연습해서 잘 만들어져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노래하는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노래하는 제사장.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셔서 이 재능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죠? 쓰임받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만큼 내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파트별로, 재능별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가르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데 이 봉사 저 봉사, 봉사의 가지수도 많습니다. 자기가 전공한 과목도 다 다릅니다. 이 각 파트별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대로 나는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5달란트면 5달란트만큼, 2달란트면 2달란트만큼, 1달란트면 1달란트만큼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줬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1달란트 쓰임받으면 2달란트 되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는 10달란트 됐잖아요. 2달란트는 4달란트 되고, 1달란트는 기분 나쁘다고 땅에 파묻어 두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말아요. 주인 앞에. 그래서 어떠한 달란트를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셨든지 상관없이 감사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쓰임받고 드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큽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것으로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모두 다 썩지 않은 면류관,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가서 받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 달란트가, 재능이 여러모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은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세상 일은 접어두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은혜 받고 주의 전에서 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의 자녀들도
모두 주의 전에 나와서 놀고 예배하며 주의 전에서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또 출발합니다. 이 하루가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승리한 날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